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빨리 응답받아서 이렇게 성가대석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딱 이렇게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제 요즘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이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요. 요 정복, 이제 어떤 정복입니까? 사실 언약은 되게 간단해요. 이미 이게 그 언약은요, 언제부터 주어졌냐? 사실 최초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주어졌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언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보세요. 제가 요거를 좀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요게 기본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왜 서론 부분 이제 제껴놓고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었노니, 다시 말하면 정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정복은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내 가정,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세계복음화에 대해 세계복음화의 현장, 나의 가나안 땅,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셨는데 이미 정복해놓고 우린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구나. 그리고 뭡니까? 함께.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뭐라 했냐면 이거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요걸 예배자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어디 가든지 누리시면 돼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에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언제 얘기했냐? 하나님 형상 회복하도록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 형상 회복됐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매일 예수 그리스도 누려야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냐? 이게 여러분 전부 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누리지 않는다? 당연히 주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못 믿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축복을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고 이걸 모든 걸 주셨는데, 근데 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전도자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흔들리고 잘 안 되냐? 자꾸 무너지고 자꾸 안 되냐? 예배가 안 되고 자꾸 안 되냐? 그게 사실은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명과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제일 먼저 요거 얘기하시면서 뭐냐면 요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야 너는 내가 내 백성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갖고 뭘 얘기해라? 이제 너희들이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 사명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내가 그거 하겠다. 그러니까 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뺏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뭘 뺏을까요? 예배를 뺏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뺏으면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예배 집중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들이 되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대요. 분명히 성경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근데 누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자요 전도자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미 얘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것은요. 원래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가장 키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1번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조물이요 괴로워한대요. 왜 괴로워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었냐면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놨는데 피조물이 자기를 뭘로 만드느냐면 자기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세상 물질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세상 자연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좋은 데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면서 이 하늘의 별 울려 퍼진 데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드셨고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높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모든 자연 만물도 그걸 원하는데 인간이 타락되고 인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딱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요게 안 돼.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서론으로 넘어가서 한번 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담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항상 담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저는 성전 왜 성전 원래는 성막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축복을 담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한 게 피 언약 얘기하신 대로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지에 온 이스라엘이 발랐을 때 복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광야라는 것을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기서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반드시 광야를 거쳐요. 누구든지.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 주신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 뭘 가르치셨냐? 그리스도 피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성막 이전에 주신 게 원래 뭐였냐면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결국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피 언약을 딱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성막에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성경은요 뭘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나가시냐면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요 광야에서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요걸 통과 못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요걸 통과 못하면 가나안 정복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응답 우리가 못 받아요.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 전도 응답 받고 싶으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 현장 살리고 싶으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되는데 구원 받으셨잖아요. 맞죠? 이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과 요 두 가지 요 두 번째 건 뭐냐면 복음 받은 사람은 원리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요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전 여러분 성막을 여러분 항상 붙잡는다. 여기서 특히 이 축복은 결국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서 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하고 제가 순종할 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전에는 삼뜰을 만들라. 이게 전부 다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었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기도의 뜰이 있었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후대들을 거기서 이제 양육하고 후대들에게 하나의 언약을 전달하는. 요 세 가지가 성전에 부속되어 있는 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뜰은요, 요 기도의 뜰이 제일 큽니다. 기도의 뜰. 원래 이방인의 뜰은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성전에 그런 이방인의 뜰이 없냐? 이방인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역대하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하여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면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치유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성전을 항상 향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창세기 3장 문제 있는 사람을 나와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발견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 이 사단 이 사탄이 인간이 이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 문제를 빠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요 복음이라는 축복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복음이라는 축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만약에 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이라는 부분이 나와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누려지고 적용돼야 될지 다시 말하면 요 포인트를 모르고 있으면 누구든지 걸리는 영역들이 딱 있는데 이제 사단은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넘어뜨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느 날 이제 복음 안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랬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요게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요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아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그 단어가 그리스도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누리고 인도받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치유가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게 적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봤는데 됐다 안 됐다 그래. 근데 왜 됐다 안 됐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누리다 안 누리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다 안 그리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 고백 하다 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좀 하고 있고 조금 누리고 있으면 그 눈으로 조금 보이는데 안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여러분이 이걸 내 안에 안 담고 있으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성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딱 볼 때 아니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이 한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만약에 못 보게 되면요. 딱 어떻게 됩니까? 당장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네가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런 행동하냐?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요. 매일매일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매일 나타납니다. 제가 예배자 기도자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여기로 들어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된 성전의 축복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아, 내 문제는 여러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요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냐? 나를 어떻게 공격하냐? 그러면 그 흑암이 무너지는 날 이 사람은 나오겠죠. 그 흑암이 속이는 나중심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순종되는 날 이 사람 치유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다면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못 오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잡고 있는 불신앙 불순종의 흑암이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못 오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니까 순종도 안 되고 불신앙 불순종 돼서 사단에게 죄의 저주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도 복음이 안 누려지면 여러 가지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이 축복을 줬는데 나랑 상관이 없어. 줬느니 세계복음만 하도록 했고 나의 땅 주셨는데 여기랑 관심 없고 주리라 대리라 하려 하셨는데 요게 나에게 응답이 안 와. 지금 우리가요 치유돼야 될 게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하고 제가 요 부분 딱 받으면 당장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게 서밋, 다시 말하면 서밋이는 이꼴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딱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후대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되니까 후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요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면요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되면 여러분에게 오는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 와요. 인도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특히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을 수 있다? 제가 오늘 제일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사실 요 얘기예요.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응답받은 거, 초대교회가 응답받은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 많은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응답이 오면 2, 3, 7, 5천 종족 뭐 이 사람들 살려야겠다 아니라 여러분이 증인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2, 3, 7, 5천 정도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돼요. 요거 진짜 응답 받으면요. 왜냐면 여러분 요거 응답 못 받으면 사람 보고 일 일어나면은 여러분 생각 감정 뭐 여러분 의지에 잡혀 안 잡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좋게 하십니까? 우리 사모가 어저께 막 호르몬하는데 자기가 요즘 좀 이상하대. 요즘 생리 때만 되면은 뭐 호르몬이 올라오는지 막 갑자기 기분이 그냥 무진장 나빠지고 막 이런데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쁘시니까 저한테 이제 좀 투사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영적으로 꺾어보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여성분들이 생리 때만 되면 무조건 나는 무너지고 힘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기도를 놓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올 수 있어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리듬이 깨지고 막 호르몬이 깨지고 육체도 연약해지고 그때도 할 수 있는 기도와 이 누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메시지라 생각했거든요. 그래 우리 메시지다 이것도.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항상 내 안이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 나쁠 때 다 포함해서 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진짜 1순위를 잡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거 항상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 금토일 시대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얘가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요 부분을 가지고 내가 치유되지 않고 복음으로는 뭘 못 보고 내가 여기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여기서 해결 못하면 여러분 이런저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짜증,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것들을 내 걸 가지고 투사시키잖아요. 그러면요 눈치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 나면은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딱 보고 엄마를 보고 엄마가 이렇게 딱 뭐 올라왔다 그러면 애들이 눈치 본다니까요. 눈치 보고 애들이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폭발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갈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죠. 우리 애들 제가 우리 교회 애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율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다가 내가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얘를 잡아. 특히 애를 잡아.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요게 우선시 되지 않는 성전 성막이 우선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항상, 그래서 제가 집중이라고 얘기한 이 집중의 오직에 대한 이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기도에 집중하고, 아 그래, 나의 본질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것이 있어요. 나의 현장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그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 절대 주권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희가 계속 영향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만드신 내가 아니라 창세기 360일이잖아요. 나의 건, 나의 성공, 나 했던 요것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요게 더 여러분 세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이 더 세다니까요. 요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계속 배웠고 사회에서 계속 배웠고 여러분 여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항상 집중하지 않으면 당장 여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사는 나중심,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돼서 주님 인도받고자 하는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에 지분이 많고 여기에 인도를 더 받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배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기도 속에 안 들어가면 솔직히 얘기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더 시달려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더 시달려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종교화되기 더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교회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진짜 본질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가 나오냐면 내 달란트가 나와요. 달란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제가 넣어놓은 거 그냥 보세요. 2번에 보면은 이게 7가지 달란트 제가 찾는 거 메시지 여러 번 많이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진짜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건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회복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요, 세계복음화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과 미션을 주시는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미션이 있다는 건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있다는 거냐면 금주든 뭐든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할 일을 못 찾았어. 저와 여러분이 꼭 응답받아야 될 거 못 찾았어.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번 주 강단 받았어도 여러분이 할 일을 못 찾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이제 돌아가시면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그 현장에 세계복음화 현장을 주셨고 살려야 되고 요 함께를 내가 못 누리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되어질 건데 그게 안 되어지고요. 자꾸만요, 요게 나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정복돼야 되는데 정복이 안 되고 정복 반대께 나타나요. 정복 당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놓치잖아요. 정복을 당하고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죽는 날까지 그래서 빨리 재빠르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좀 눌렸다 바로 여러분 복음 앞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좀 시달렸다 예배와 복음으로 바로 돌아오세요. 그게 복원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없으면요, 주님이 끝내놓고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하고 다 주셨는데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명령한 거 보세요. 거기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에 집중, 기다림, 도전해라. 다시 말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오직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지도자인데 모세가 죽었어.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자기는 능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끌 수 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준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기 첫 번째 뭐 했습니까? 말씀을 읊조려라, 주야로 묵상해라. 자, 명령한 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내적으로 가깝게 하는 거. 읊조리고 묵상해라. 그리고 뭡니까? 그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누리란 얘기고, 기준 삼으라는 것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이 기준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결정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라. 균형 갖춰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적용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준 삼아 거기서 생각도 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얘기해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강단 말씀, 복음 말씀 딱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하나님 세계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걸 주셨습니까? 요거 누리고 있으면 요 응답이 오네.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그게 확연하게 응답이 왔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처음으로 요걸 잡았을 때, 처음으로 삼원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때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은이가 다리미를 만진 거예요. 아기 때. 주은이가 다리미를 딱 만져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모하고 엄청 화나서 막 싸웠거든요. 얘 조심하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얘는 울고, 얘를 데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또 이제 응급실로 바로 가야 돼. 응급실로 바로 안 가고 또 소아과 들렸다가 소아과에서 응급실로 가라 그래서 응급실, 의지배우 응급실 갔더니, 그러면서 제가 응급실 도착할 때쯤에 이제 애기하고 엄마 내려주고 차를 세워놓고 이제 가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가정이 예배자고 전도자인데, 근데 왜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전도하고 무슨 세계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저한테. 그 말씀 가지고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준, 생각, 판단, 결정을 한 거예요. 요걸 삼오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이게 전도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 딱 갔더니 우리 주은이 그 손에 있는 화기를 빼야 된대. 그래서 손을 식혀주기 위해서 깨끗한 물로 이게 계속 얘 손을 이렇게 화기를 한 40분 50분 빼줘야 돼. 근데 얘가 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왔냐? 간호사관학교인가 그 간호생도들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주은이를 딱 안고 주은이 손에다가 계속 이거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뭐하는 친구들 왜 만나요? 그래서 주은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길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제가 이제 또 봤는데, 하나님이 전도 계획이 있나 보다, 저 친구들에 대해. 그래갖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은이 울음이 안 그쳐요. 근데 그 당시도 스마트폰 아이폰에 그 전에 좀 바닷가에 갔다 왔던 게 있었는데, 주은이하고 사진 찍었고 영상 찍었던 게 있어요. 그거를 딱 틀어줬어. 그걸 보는 순간 얘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 얘기 드린 겁니까?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강단 말씀을 생각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강단에서 지난주에 정체성 기도 얘기했죠. 그거 제가 정체성 기도를 했어요. 뭔 일이 생기고 마음에 조금 이렇게 영향이 왔을 때 이거 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요거 하고 계시면요, 이게 기도예요. 하고 계시면 이상하죠. 저는 그래서 그 간호사관학교 애들이 그 주은이 울음 그친 사이에
되리라 주리라 하려 한 대로 복음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고 왜 영적 문제 얘기하고 당신들이 왜 중요한지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한 번 만났지만 복음의 중요성, 예수 믿는 것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 친구들 만나게 하려고 우리 주은이 손을 이렇게 대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구나. 깨달아지니까 저희 사모한테 화낼 일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하신 거구나.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애를 잘 보라고 다리밀 가지고 잠깐 물 들어 간다고 간 사이에 애기가 가만히 있으니까 애기가 가고 탁 만져버렸는데, 근데 그거 갖고 율법에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답이 나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서 답과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복의 여정은요,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가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특히 오늘 2장에서 14장을 조금 얘기할 건데, 그러면 정복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기도 드림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먼저 뭘부터 갖춰야 돼요? 복음부터 갖춰야 되니까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시면요, 뭘 시키냐면은 할례를 시켜요. 하나님이. 아니,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쳐들어오면 할례 받으면 못 싸우거든요. 남자들 포경수술한 거란 말이에요. 저 포경수술 하니까 뭐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게 뭐 되질 않아. 근데 할례를 했다니까요, 그 앞에서. 왜요? 그 광야에 있으니까 할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니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요 할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피 언약을 항상 그 남자들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피 언약을 새긴다.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개인화시키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복음을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제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복음 정리돼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상황이 왔을 때 복음으로 기도가 되고 적용이 되고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훈련 중에 훈련이 복음을 내 것으로 정리하고 복음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할례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에 체질 내리는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요거를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바로 해요. 또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언약궤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언약궤 신앙인데 언약궤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수아 3장, 4장, 그 6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관리들한테 얘기합니다. 관리들은요, 우리 얘기하면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한테 제일 먼저, 그래, 중직자가 중요해요. 중직자가 먼저 여러분 언약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다 하셔야 돼요. 앞으로 중직자, 미래 중직자니까. 딱 먼저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전달하는데, 언약궤 맨 제사장,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언약을 메고 강단을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 목회자가 먼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나 저희 사모, 우리 목사님, 우리 최소 목사님, 조일차 사모님, 우리 목회자의 사명은 먼저 언약 붙잡고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도록 명령했어요. 자, 근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명령합니다. 언약궤와 가까이 하지는 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언약 가진 목회자들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이 목회자하고 가까이 와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 그러면 저도 사람의 모습 창세기 3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창세기 3장 봤어. 우리 목사님 창세기 3장을 봤어. 그러면 창세기 3장을 딱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맞아, 이런 생각. 말씀에 대해서 헷갈려 버려요. 왜냐면 그 목사님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요걸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요거 100%예요? 제가 원래 목회자가 안 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목사님이 요거 100%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섬기는 사람인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 들었냐?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왜?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100%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옛날에 목회자가 하는 걸 너무 가까이에서 보고 너무 막 삶을 막 공유하고 막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목사님도 창세기 3장 나와요.
똑같아요. 사모님도 똑같고. 여러분 목사 사모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건 지도자 때문에 시험 드는 건요. 사역자들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역자의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사역자도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먼저 이건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리를 두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명령하시면서 사실은요 언약궤를 따라 따라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언약궤 맨 제사장을 보면 따라가라. 여러분하고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강단 듣기, 읽기. 제가 강단 듣기라는 것은 여러분 다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10분이라도 들으세요. 5분이라도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매일 들으세요. 조금이라도. 계속 듣고 여러분이 읽고 계시면 그 듣고 읽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강단을 읽고 듣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 이게 돼야 돼요. 재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재해석, 재조경이 돼야 되는데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홀로의 시간, 홀로 다락방, 홀로의 시간을 가지고 뭐 하시냐? 정식기도 시간을 딱 가지면서 복음과 강단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시는 여러분 그런 강단을 읽고 들으면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요걸 하세요. 여호수아서 요 부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는 야, 너 가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왜? 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럼 어디로 돌아와? 너에게 준 복음과 강단을 요 강단과 복음을 따라와. 언약궤는 강단을 얘기하는 거고 요 할례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강단 붙잡아. 요거를요 처음부터 아예 새겨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시면서 두 번째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다 들어놓고요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지냐? 불신앙. 요걸 제거해라. 그 불신앙 제거하는 장면들이 여리고 무너뜨릴 때 나옵니다. 여리고 무너뜨릴 때 첫 번째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건 사람 포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 포럼, 불신앙 포럼 하지 마라. 사단이 여러분 무너뜨릴 때 사람의 불신앙 말 딱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요 불신앙 말을 여러분 잘못해서 딱 던지거나 율법의 말을 딱 던지면요 집안에 사단이 출동해서 사단이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집안을.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말 안 해요. 오히려 말 안 하고 저희 말 안 한다고 우리 사모가 저한테 뭐라 하는데 말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말 안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 포럼 딱 하고 여러분 만약에 불신앙을 입에 딱 뱉었다 사단이 어이씨나 저이씨나 하고 딱 들어와요. 여러분 인간의 막 그 공격을 딱 했다. 그러면요 그거 사단이 딱 해갖고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했다는 건 여러분이 말할 만한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후회하지 마세요. 물론 말하고 나서 회개하시면 되는데 꼭 제가요 미리 얘기하시면 미리 누리라는 거예요. 미리 미리. 이 언약궤를 따라한 건 미리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동기, 나의 동기. 아간이 사실은요 여리고성에 나온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욕심에 빠져갖고 동기를 가지고 그걸 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패배가 왔죠. 근데 사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요 뭐도 있었냐면은 약간 교만도 있었어요. 교만. 이게 여호수아서 6장 7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7장에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죠.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 교만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치유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요게 사단이 개입하는 방법인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져? 동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교만 때문에. 이거 싸워야 돼요.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번 주간에 이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동기나 욕심이 딱 올라오시면 빨리 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특히 교만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또 네 번째하고 연결됐어요. 자, 네 번째 게 뭐냐면 이게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기본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온 거예요. 가나안 족속인데 신분을 숨기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우리랑 계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요 보니까 그들의 양식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을 안 해. 이게 불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 시간을 안 갖고 재해석하는 시간 안 갖고 하나님 앞에 안 선다. 사실은요 이 기도 집중이 안 되니까 정복을 하려고 해도 자꾸 사건에 걸리고 일에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고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진짜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편안해지십니다. 이게 전도사의 삶이고 여정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 계속 오실 겁니다. 어려움도 오실 겁니다. 이게 오시면요. 그게 여호사서 10장입니다. 여호사서 10장에 보니까 기브온 연합군이 와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기브온 연합군이 아니라 아모리 연합군. 기브온 족속이 배반했다고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연합군을 보내니까 기브온 족속이 SOS를 보내요. 나를 도와줘라. 그때 여호사가 이제 갑니다. 그들하고 그 아모리 연합군하고 싸웁니다. 자,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그래서 이 10절부터 14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요.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이 답이 될 만큼 갈등에서 갱신이 될 만한 것을 찾을 만큼 위기가 기회로 보일 만큼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요 축복이 될 만큼 여러분 뭐하냐면 기도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요셉이 이걸 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노예로 왔나요? 라는 질문 속에서 답을 냈죠. 그리고 자기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갱신할 걸 찾았죠. 내가 형님들 고자질하는 게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의 답을 찾고 갱신해버리니까 나중에 하나님 인도와 계획 속에서 요 안에서 치유가 돼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던 치유가 돼버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진짜 애굽을 복음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호사서를 지금 우리가 치유의 여정과 복음의 여정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는요.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여호사서 14장에 보니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중직자 갈렙이 나옵니다. 중직자 갈렙이 뭐랍니까? 아무도 안 가는 안악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진짜 위기가 왔는데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갈렙이 요 앞에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언약 받은 걸 가지고 있어. 그때 가네스 바냐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 성취하시죠.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걸 샤마르라 그러죠. 창세기 37장 11절에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있는 파수꾼이 가져야 될 자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간직하고 종일종일 부르짖는 자세,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직자 갈렙이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가는데 내가 발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한 그 언약대로 나는 가려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축복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안악산지 헤브론이죠. 거길 정복합니다. 유다 땅이 그래서 제일 넓었어요. 왜? 이 유다는요, 유다 족속은 제일 족속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갈렙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믿음 가진 한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요 언약에 요 주언론이라는 언약과 연결돼서 제가 잡은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언약이에요. 네가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다녀보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다녀보라 하세요. 이게 제가 전체 속에 순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을 찾고요. 다녀보세요. 근데 다녀보면서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요 기도 누림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보세요. 계속 연락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연락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뭔 말씀이 있냐면요. 전도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서 그 6장 10절 뒤에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냐면 외치라 하는 시간표 있어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고 계속 있으면서 외쳐라 저 사람한테 말하라. 근데 외치라 시간표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표는 알게 돼요. 왜냐면 전혀 말을 안 듣던 사람이 말을 들어? 있잖아요. 복음 복자 얘기하면은 막 경기를 부리던 사람이 복음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좀 얘기를 막 귀 기울여 들어? 흑암이 좀 꺾인 거죠. 근데 외치라 시간표인 거예요. 그럼 말해야 돼요. 그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 흑암 무너지면서 영접하고 돌아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린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돌고 계시다가 그 명단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 대상자 놓고 여러분 정복의 여정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딱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여러분 시간표가 딱 사인이 딱 온다 그러면 외치라. 그때 말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영접해요. 여러분이 요런 가운데 엄청난 응답을 봅니다. 특히 아까 여기서는 전무후무 이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제가 기도의 사람 서밋타임 갖고 정시예배 기도하면서 복음 읽고 듣고 강단에 초집중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될 만큼 집중하면서 우선순위를 여기 잡아보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제1순위는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1순위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복할 현장과 대상자 놓고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고 계셔보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외치라 시간표 옵니다. 그 외치라 시간표는 외치면 돼요. 말하면 돼요. 그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 다음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좀 말씀 운동에 있어서 우리 말씀 운동하는 조장과 양육자 될 수 있도록 사역자는 여러분 요 과정을 겪어서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조장,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개인 양육자의 키는 개인화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만 근본 문제의 눈으로 나와 현장이 보이고 그 저 사람의 상태가 보이고 말씀의 눈으로 저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럼 팀 사역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개인화 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부활절 캠프 초청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분들 초청하세요. 초청하셔서 같이 그분들이 은혜 받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도 계속 말씀 따라갑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자꾸 말씀을 찾는데 하나님이요 전도에 딱 방향을 잡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전도가 아니라 오로지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산학교회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말씀대로 복음과 강단 앞에 초집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